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올바로 안다면 세상 지식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속아왔느냐 하는 것도 알게 되죠.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 목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밖에는 다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서 인간의 지식으로 억측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 아래 종교에서 가르치는 잘못된 것이다.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룩한 책은 거룩한 자들에게 주신 것이지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한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피조물이 어떻게 자의로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잘 알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목적, 하나님 거룩한 뜻을 올바로 알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내가 믿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 약속이 믿어지려면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대충 읽지 말고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그렇지? 자기 짝이 있다. 그럼 짝이 뭐냐? 약속과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이걸 떠나서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할 수가 없어요. 이 절대적인 명령이잖아요. 아무한테나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 민족적 이스라엘을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누구만 해당됩니까? 야곱에게만 해당되잖아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 야곱은 누굽니까? 야곱은 이삭.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자기 아내 리브가의 몸에서 쌍둥이를 출산해서 낳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천사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고 에서에게는 안 들어갔다는 게 이게 기초예요. 어디 기초입니까? 창세기 1장이 기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 형상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잖아요. A living soul. 이 기초를 모르면 성경이 열리질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빠진 것이 없으니까 매일마다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상고하라. 그렇지? 상고하라는 말은 원문은 에라우나오라는 말입니다. 에라우나오라는 말은 구석구석을 샅샅이 잘 살펴보라. 요즘 말로 표현하면 현미경으로, 육안으로는 안 보이니까 현미경으로 보야만이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변하질 않아요. 변할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바뀐다면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지요. 교묘한 말로 하늘 아래 종교들이 그렇잖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성경을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66권이다. 어떻게 성경이 66권이에요? 성경은 한 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큰 그림이 하나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시대로는 그게 6천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셔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의가 돼서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실 때 성령으로 인증 받으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성령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데 성령 받지 못한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요. 20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유대인으로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나라 말로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헬라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뭐 헬라 다음에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뭐 헬라어로도 얘기하고 로마는 뭐 라틴어를 썼으니까 그런 말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어. 우리가 잘 상고해 보라고요. 그런데 그걸 교묘한 말로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분산시켜놔서 전부 하나를 조각조각 다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은 창세기 1장에 딱 그려져 있어요. 2장 3장은 구체적으로 혼적인 사람, 첫사람 아담이 왜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났는지 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절대로 나누지 마라.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나누면 어떻게 해야 돼? 퍼즐을 맞춰야 돼. 원그림을 모르는데 퍼즐을 어떻게 맞춥니까? 맞출 수가 없지. 그래서 성령 받아야만이 이게 원그림을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안 읽고 되나요? 읽어야 되지. 이때 성령 받고 읽어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성령이 모으신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바른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30년 동안을 세상을 살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다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암호화됐으니까 알 수가 있나요? 모르죠. 깨닫지 못하지요. 이런 일은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에 오늘날에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임의로 나누잖아요. 이 사람은 대선지자고 이 사람은 소선지자고 마치 사람을 큰 사람과 작은 사람 나누는 것처럼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인식되어 왔잖아요.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그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는 대개 이사야 선지자를 대선지자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대선지자다, 에스겔서는 대선지자다 그러잖아요. 왜? 성경이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호세아나 하박국이나 요엘이나 뭐 요나사나 이런 다 소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 자체가 틀려먹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거지. 그럼 여러분 욥은 뭐라고 할 겁니까? 욥께서는 뭐라고 할 겁니까? 내 종류를 보았느냐? 사탄이한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내 종 욥이라고 하셨는데 그 욥은 그럼 뭡니까? 그럼 다윗은 뭐예요, 여러분? 그 성경은 잘 보시라고. 그걸 깨닫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그렇게 분산시켜놓고 심지어는 이제는 뭐라고 했는데 그걸 또 하늘 아래 무슨 철학에서 나누는 것처럼 뭐 지혜 문학서다 뭐다 막 분산시켜 놓잖아요. 왜냐? 그노의 장사가 되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도 몰랐어요. 왜? 어려서부터 그런 속에서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수십 년을 내가 속아오다가 이거 아니다 싶어서 내가 뛰쳐나와서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니까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속아왔나. 난 그것도 모르고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이용당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지막 때에 나를 통해서 계시하실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거룩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분명히 열매 맺는 계시를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를 100배 맺고 60배 맺고 30배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100배 열매를 맺은 것이 뭔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대세김제를 봐요. 대세김제를 하니까 항상 나 혼자 있는 거지. 계속 방해가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찔벅 저기서 찔벅.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대세김제를 안 합니까?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천사를 통해 명령하실 때 네 가지 제물을 명령하신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때도 뭐라 합니까? 방주를 쳐라. 그러면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 노아가 어떻게 하래? 무엇이 정결한 짐승인지 정결하지 않은 짐승인지 노아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때 나타나잖아요. 대책임지라는 거. 성경에 빠진 게 없어요. 그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정확히 설명해 주잖아요. 왜 그 짐승을 드려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만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에게 그것만 먹으라고 하셨는지,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 위에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뭐랍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 받아서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야만이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순수한 것이 뭐냐? 모든 악의, 모든 거짓, 모든 위선, 시기, 모든 비방하는 것, 그 버리는 것. 그게 순수한 말씀이 저지란 말이에요. 그걸 먹고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볼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적 제물로 드려라. 육신 이 흙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네 가지 명령했는데 한 가지 명령을 거역했잖아요. 거역한 것 때문에 세 가지는 다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잘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 모세에게 천사가 확실히 설명하잖아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천사가 뭐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피조신이나 이름이 있지 창조주 하나님이 누가 이름을 붙일 겁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굳이 내가 내 이름을 알려고 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걸 깨달아야 되죠. 이 말씀은 불변이 여러분. 피조물이 건방지게 하나님의 이름을 뭐 여호와라 문자적으로 엘로힘이 어떻다 뭐다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 전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고요. 아브라함이 미완성됐을 때 그 시련의 과정을 창세기 10장에서부터 22장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까지 여정을 보라고요. 어떤 시련의 여정이 있었나? 마지막에는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 전사를 통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아들이 사춘기가 돼. 뭐 요즘 말하면 10한 4, 5세, 5, 6세 됐겠지. 근데 이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미완성됐을 때 자기 모습을 돌이켜보잖아요. 천사가 창세기 17장에서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그렇잖아요. 온전하지 못했던 자기 지난 세월들을,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갖다 바쳐라.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갔어요. 하루 거리가 아니에요. 3일 길을 걸어갔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때요? 90세에 낳은 아들인데, 그러니까 사라가 뭐 그때 되면 한 100한 5, 6세 됐겠지.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치란다. 그래서 바치러 가겠다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이런 방법은 있습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성경에 저자가고는 빼놨을 것이다. 그건 당신 생각이야.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 순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니까 그대로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라는 누구예요? 신중한 아내다. 아브라함에겐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잖아요. 막상 장적덤에 올라간 이삭을 아브라함이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천사가 아브라함아 부르셔. 왜 그러십니까?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렇잖아요.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3일 길을 걸어오면서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 창조주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걸 모델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한 자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는지 거슬러 올라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보이면 할 수 없지요. 그런데 거기 안 보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 소경이 눈을 떴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사상은 뭡니까? 육신이 무슨 불구자로 안진병이든지 소경이든지 병들었든지 하면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제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안 보이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게 바뀝니까? 안 바뀌죠.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본다고 한 그 자체가 죄야. 그 누가 만들었어요? 신학자들이 다 만들었잖아요. 거짓 것들이 얼마나 만들었어요. 그걸 깨달아야죠. 성령 받아야 깨달아져요. 그래서 선지자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큰 목적, 그게 뭐예요?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하고 들어오지 않은 자, 이걸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 나눠졌다.
하늘과 땅이 나눠졌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하고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자 자연인이다. 그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다른 사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말씀하시길 내 아들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왔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고 빨리 돌이켜야지.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두지 말고 빨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선택받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하늘 아래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야. 그게 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 너희는 세상에서 뭘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셔. 너희 머리칼까지 세신 그런 분인데 너 모르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우리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 날 덮으셔서 나의 모든 것을 자기 계획대로 그리고 오장육부가 만들기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 전에 이미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은 날 몽땅 하나님 책에 다 기록해놨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믿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 하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내가 올바로 깨달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라.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선택받은 주님의 사도들 제자들에게 주님 명령하시잖아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 약속한 장소잖아요. 예루살렘은 누구한테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말한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다. 하나는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고 하나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은 사라다. 이스마엘은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과 같이 종을 낳은 그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우리는 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은 영생의 약속을 받은 이삭을 낳은 사라 우리 어머니라고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더 정확히 설명합니까? 나는 누군가? 이스마엘에게도 천사가 약속했어요. 너에게도 12아들을 주겠다. 깨달아야 되니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게 보여야 돼요. 보여야.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내가 내 안에 하나님과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올바로 볼 수 있고 올바로 들을 수 있고 올바로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환경에서 마침내 내가 승리함으로 승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